얼마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무더위로 푹푹 찌는 그 아스팔트 위에 한 할머니가 이게 바구니에 나무를 이렇게 놓고 팔고 계셨어요. 한 교복 입은 그 학생이 이제 그 앞에 서 있어요. 할머니는 계속 손사래를 치고 이 학생은 뭔가를 자꾸 할머니 손에 쥐어 주려고 해요. 이게 멀리서 어떤 분이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을 알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동두천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옥모 군이라고 해요. 사정이 뭐냐 하면 이 학생이 그 할머니에게 자기 용돈 5만 원을 한 달 용돈 5만 원을 드린 일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그걸 받지 않겠다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그 나무를 하나 들고 연신 그냥 인사를 하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있던 감각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무더위에 그 고단함을 인지하는 감각, 그냥 지나치지 않는 감각, 내 안에 꼬깃꼬깃 나한테 소중한 그것을 나누는 감각. 이 참 그날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죠. 그 까만 봉지에 담긴 나물 하나, 그게 할머니의 하루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작은 사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사건이겠죠. 근데 여기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 남학생이 그 할머니를 보고 가졌던 울림, 그리고 그 울림이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떤 작은 발걸음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울림이 반응으로, 그리고 그 반응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물방울이 아주 고요한 수면 위에 딱 떨어지면 작은 동심원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그 떨어진 것이 물방울이 아니라 땀방울이었다면, 눈물방울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핏방울이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느낍니다. 그 동심원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작은 여울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너울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깊이 울린 사람은 깊이 반응하죠. 그리고 깊이 반응한 사람은 아주 인생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또 그곳으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한 선교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세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는 울림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마음에서는 내적인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그 결단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과 입은 또 얼마든지 따로 놀 수가 있어요.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는 마음과 다른 소리를 낼 때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죠. 그러나 진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해요. 시인하다, 호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호모, 동일하다, 같다, 로고스, 말씀 아닙니까? 마음과 입술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울려요. 이게 공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입술의 떨림과 마음의 떨림이 맞물리지요. 여기서 같은 진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이 영혼의 울림이 입술로 당연하게 전파가 되죠. 그건 마음과 입술이 연동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거죠. 같은 파장으로 이 마음의 울림이 입술의 파장으로 전파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인 아닙니까? 호모로게요. 선교의 시작은 영혼의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울림이 지속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나에게 있어요. 돌아보면 이제는 마음이 울리는 것이 아니라 입술도 울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다시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제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노래하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려는 마음은 그래서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단순히 여는 일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나서는 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일이다. 그 일 자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울리시는 일이다. 이걸 고백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해요.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너무 지쳤어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완전히 기가 빠진 상태로 그렇게 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쫙 읽다 보면은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가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다시 타올라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예레미야의 그 인생을, 그 영혼을 다시 진동시키지 않습니까? 요즘 매미가 참 한창입니다. 이게 어디서 이게 숨어 있다가 나왔는지 갑자기 이때만 되면 매미들이 그냥 엄청나게 노래하죠. 매미가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많은 분들이 매미는 날개를 굉장히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미의 이 배, 복부에 굉장히 얇은 막이 있어요. 이 얇은 막이 막 아래가 좀 비어 있어서 마치 북을 두드리는 것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이 막을 굉장히 빠르게 그 진동을 시키면 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매미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로, 몸 전체가 울림통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매미가 혼자서 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매미가 한 마리가 울면 이 매미 소리가 이렇게 전파가 되잖아요. 전파가 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파도가 확 몰아치는 소리 같아요. 한 마리가 울면 그 나무에 있는 전체 매미가 같이 웁니다.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 몸통을 울려서 그게 나한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무에 있는 각 매미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나무에서 울린 매미 소리가 저 나무로 이어지고 저 나무로 이어진 매미 소리가 전체는 나중에는 숲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합창이 돼요. 이것이 생명의 진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울릴 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사람의 몸통이 울립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울립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그 울림은 다른 사람의 내 안에서 뛰는 이 맥박의 진동이 다른 이의 맥박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신앙을 노래하는 합창이 되지 않습니까?
선교는 사람의 노력이나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떨리게 하고 그 떨림이 진동이 돼서 점점 퍼져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울림이 나의 울림이 되고 나의 울림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노래가 세상의 숲을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로 점점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울림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울림이 또 다른 이의 또 그 영혼을 울리는 그런 전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숲을 하나님의 울림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반응입니다. 13절은 이렇게 선포를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놀라운 선언이지요.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가 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누구든지. 세상은 구분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또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건강한 자, 또 병든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 손가락질 받는 자, 그리고 잊혀진 자, 우물가에서 홀로 서 있었던 외로운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 탐욕에 찌들어 있었던 삭개오,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만 주구장창 세고 있던 세리마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 문둥병자와 정신병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돈이 많았던 부작 청년 니고데모, 그리고 백부장, 군사들을 이끌고 있던 그 백부장,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자에게는 어김없이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반응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무한한 열림입니다. 무제한의 포용이에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든지 부르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만나시고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누구든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막대함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자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음이 넓다라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초월적인 깊이, 세상의 온 영혼들을 담으실 수 있는 그 넉넉함, 예수님의 복음은 그래서 누구든지의 복음입니다. 이 누구든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14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소외된 자, 듣지 못하는 자, 또 슬픈 자, 낙심한 자에게 우리를 보내시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내십니까? 마음이 꼬여 있는 자, 강박한 자, 그리고 신앙을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우리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음이 넓고 그렇게 그릇이 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간장종지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든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에게 열려 계시지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데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누군가의 이름. 그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과 식사를 할 때 그 몇 번 들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청년 때 아주 우리 또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신앙 생활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그 동기들, 친구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 또래들, 그 친구들, 그 가족들을 다 모으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그득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베델 홈커밍 주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조만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예배부장님 여기 계신데 또 친교부장님하고 같이 해서 아마 올 겨울쯤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온 교우들이 마음을 합쳐서 기억해냅시다. 또 찾아냅시다. 전화합시다. 그래서 그 겨울에 우리 교회 올라오는 이 베들교회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치 밑에서 반갑게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만나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다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깨 툭 치면서 그동안 어디 있었어? 기다렸잖아.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15장 전체가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71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들판을 뒤지는 목자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아주 작은 동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그냥 온 집안을 뒤집어서 찾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세 번째 장면은 뭡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러 그냥 발벗고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장면의 요약이 뭡니까?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누구든지 나에게는 누군가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반응을 계속해서 촉구하시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달려가야 합니까? 내가 달려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내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는 각성을 우리에게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만나겠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되리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는 세상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15절은 말하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게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발을 아름답다고 얘기한 그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아름답습니까? 이 발은 냄새 나죠. 그리고 발은 뭉툭해요. 그리고 또 발 뒤꿈치가 막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천리행군을 마친 군인들의 군화를 한번 벗겨보세요. 이게 냄새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물집이 다 터져 있어요. 그리고 발 뒤꿈치나 뭐 이런데 그냥 살갗이 까져가지고 막 피가 납니다. 이게 군화 속에 이게 그 땀과 또 그 물집 터진 그것과 피가 이렇게 막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리행군을 마치고 나온 그 군인의 발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견하지요? 또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기 때문이죠. 발레리나가 그 동작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몸무게를 발끝으로 지탱하는 고통에서 나옵니다. 아주 환상적인 그 턴을 한번 그 연습하기 위해서 발레리나의 그 발톱이 빠지고 상처가 나고 그냥 발가락들이 다 피멍이 들어요. 발레의 그 아름다움은 그 발가락의 눈물이잖아요. 간호사들은 하루에 수만 보를 걷는다고 해요. 기껏해야 간호사들의 동선을 보면 그 병동 한 층을 계속 뱅뱅뱅뱅 돕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으로 병상 하나하나의 수액을 체크하고 맥박을 재고 안색을 살피고 계속해서 긴장해서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게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이지 않습니까? 이 발들이 왜 아름답습니까? 무슨 향수를 뿌리고 무슨 매니큐어를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걸었나, 무엇을 향해서 견뎠나, 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걸었나, 이게 아름다움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바로 이 발걸음입니다. 산을 넘는 소리, 강을 건너는 발자국 소리, 또 사막을 가로지르는 소리. 폭우가 내려도, 태양빛에서 지쳐도, 또 그 발에서 피가 맺혀도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복음의 그 서사시가 되지 않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선시대 권서인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권서, 책을 권하는 사람. 그 권서인들이 권한 책들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1882년에 조선에서 성경이 처음 이제 번역이 돼서 이제 출판이 됐어요. 근데 전체 성경을 다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양 얼마 안 돼요. 그 누가복음만 따로 이제 짜집기 한 그 책을 쪽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쪽복음 하나 들고 권서인들이 그걸 전하러 다닙니다. 권서 부인이 있었는데요. 권서 부인들은 집중적으로 이 가정집의 부엌을 이렇게 방문해서 그 아낙네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쪽복음을, 누가복음을 전해줬어요. 권서인의 숫자가 나중에는 3,0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 권서인들이 간 곳이 바로 그 두메산골 그리고 외딴섬까지 다 들어가 그 개나리 보쯤 하나 들고 그 한국 교회사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만으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 역할을 권서인들이 작은 실핏줄까지 퍼져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해방 전부터 그 신안 앞바다의 수십 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가 설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한복을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이 신안 앞바다의 섬과 섬 사이에 갯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이 갯벌 사이에 그 징검다리를 이렇게 놔요. 그걸 노두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고무신을 신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면서 섬 사이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 증도에 있는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 신발이 그냥 다 흰 고무신이 있는데 그 신발이 그 1년에 막 그 몇 켤레씩 막 구멍이 났다고 합니다. 신안군 증도의 복음화율은 전국 최고입니다. 섬과 섬 사이에 놓여 있는 그 노두길, 그 갯벌을 걸어간 그 문중경 전도사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입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 아닙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권서인의 보찜을 이어받고 문중경 전도사의 그 고무신을 이어시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 곳곳의 골목길, 학교의 교실들, 병원의 병상 사이, 그리고 회사의 책상, 또 카페의 그 테이블 사이, 그 사이를 우리가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넘어야 할 산들 아닙니까? 10년 전까지 우리 베델 교회가 해외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했고요, 필리핀, 또 몽골, 또 일본. 물론 그동안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 사역이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발걸음을 다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가슴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리는, 내 영혼을 울리는, 내 생명을 울리는, 내 인생을 울리는 그 진동이 나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매미의 소리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그 하나님의 발걸음, 그 한 발자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